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4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에 큰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저녁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강사는 월요일에 이영호 목사님, 화요일 수요일에 김광수 침신대 총장님, 목요일에 성결교 부흥사 회장인 정성환 목사님, 금요일에는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합니다. 월요일에는 치유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치유와 또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김광수 총장님 성령 충만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목요일은 성결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교단 중에 한 교단인 성결교 부흥사회 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주의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부활의 생명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가족, 이웃, 친구 초청주일 4월 9일은 202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꼭 가족과 이웃과 친구분들을 초청하는 그날이 되길 바라고 식사가 준비됩니다. 소정의 선물도 준비됩니다. 부활주일이고요. 울릉도 독도 비전 트립 4월 9일 주일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밤 늦게 포항에서 11시 50분에 페리오를 타고 울릉도로 가기 때문에 오후 늦게 출발합니다. 독도 날씨, 울릉도 날씨 여러분 기상청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서 여기보다 약간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 잘 조절해서 옷 조절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예비 모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수민 권사님 금요일까지 양쪽 무릎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회복과 재활 중에 재활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박동찬 명예장로님 임원아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어디 오셨는데 우리 또 이제 수술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세임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할 때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거룩한 신유, 거룩한 디바인 힐링이에요. 의사의 치유를 넘은 하나님의 신유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치유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손얹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현숙 목사님 1번 사역 방문 중이시고요.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내일부터 갈멜산 기도원에서 목회기도 금요일 오전까지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많은 참석을 기대하고요. 영적 성숙의 은혜와 은총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런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에 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거칠애로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원조라고도 얘기하고 정통이라고도 얘기하고 진짜라고도 말하고 순수, 진품 같은 단어를 자주 씁니다. 사실 가짜가 없고 짝퉁이 없다면 진짜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생방을
현장에서 라이브, 리얼리티 쇼 이런 거에 열광하는 이유는 너무 꾸며낸 것에 식상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믿는 교회와 우리들을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성공의 신화에 빠져 있고 성취, 물질주의, 기복신앙 등의 메시지들이 예수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나 이런 진정한 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진정한 복음이 있고 이런 성공주의적인 메시지, 성취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메시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실 한국교회를 보면 예전에는 직분이 너무너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물질, 모든 시간까지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로 잘 안 하려고 했던 오랜 시절이 있었어요.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로나 권사님들이나 목회자라는 직분이 벼슬처럼 여기는 그런 세태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지적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지구상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도 많고 국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거나 폭탄을 교회에다 집어던져서 죽는 그런 아프리카나 저런 지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진짜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를 구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몰려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야, 많은 사람을 먹였대. 야, 손만 얹으면 낫는데. 가르침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다르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28절에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 아니면 사무엘 같은 선지자라고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것 그 이상 별 관심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만 보고 치유만 보고 배부른 그런 오병의 기적 같은 것들을 보고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따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칭찬받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칭찬을 받다가 바로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진리가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희생도 들려집니다. 이 고난도 들려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메시지도 들려지면서 점점 복음의 깊이가 더해질 때 이러는 때 베드로가 아우 주님 십자가 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그때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오늘 주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는 것 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는, 군중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볼거리에만 관심을 가졌던 까닭에 볼거리가 떨어지면 흩어졌어요. 복음보다 복음이 주는 보너스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보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가나 보너스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예수 믿는 본질.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보다 대가에 집중하다 보면 윤리와 율법에 빠질 수도 있고 보너스에 집중하다 보면 기복적인 신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나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30절부터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고난, 나는 고난, 버림받을 것,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대속의 완성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실 것을 말씀하는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해보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게 뭐냐면 항변이라는 말이 리비오크예요. 꾸짖는 거예요. 힐책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 소리를 왜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면 임으로 오니까, 가족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꾸짖고 힐책하고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그런 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철회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힐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철회해달라고 힐책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고난을, 죽임당함을,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가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순식간에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고 고난받으면 안 되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뭐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하고 힐책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없이 주님 따를 수 있느냐?
성공은 좋아요. 치유도 좋고 축복도 좋아요. 십자가가 없는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얘기해도 좋고 다 해도 좋은데 십자가만 빼고, 교회 다닐 때 십자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여기다가 금으로다가 하고, 여기다가 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 목걸이 하고, 금 십자가 반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이 좋다, 기도 응답도 좋고, 축복도 좋고, 자녀 양육 장원 성공도 좋고, 뭐 상담받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도 받고 꿈 비전도 좋고 기적도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이지, 덤으로 주시는 거지,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작 자신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거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십자가만 없어도 좋겠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골라서 듣고 십자가에 있는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신앙은 고백하지만 십자가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 한번 해서 십자가 해보세요. 십자가. 한 가지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 붙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포기할 수 있는 게 십자가를 친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 고기루는 신부 정인영을 아내로 맞아 평생 아끼고 사랑하고 한 사람만 보고 살 것을 다짐합니까? 아멘하고 신부도 신랑도 서약을 해놓고 동네 남자 다 쳐다보고 동네 여자 다 내 여자처럼 쳐다보고 사는 건 서약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 주님에게는 예스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는 예스를 고백한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에게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도라는 그 책에,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어떤 청년이 나이 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인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졌고 이게 뭐 할까봐 이렇게 내 몸을 막 붙들어 매놨어요. 그때 그 노인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을 갈 수, 이게 각도가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한 방향만, 전면만 볼 수 있지 뒤돌아 볼 수 없다는 게 십자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한 방향이에요. 주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쉽게 갈 수 있는 선택과 유혹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일찌감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음을 정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장로들이 나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고 모함을 받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사명 하나 붙들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보너스만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시금석이 십자가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구별하는 잣대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34절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예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딛고 올라서서 내가 밟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해보세요. 십자가는 성공을 위한 다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를 디딤돌처럼 이용하도록 유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꿈이나 야망을 이루려는 잘못된 동기를 우리에게 부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냐. 돌 갖고 떡 만들어라.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셨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시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세 가지 유형의 C가 있다. 3C가 있다. 처음에는 여러분 교인들 한번 보세요. 손님이 뭐냐? 영어로 C, 커스터머예요. 여러분 손님 같은 교인. 아이고 어서 오세요. 국수 잡수고 가세요. 이분이 와서 헌금도 안 하고 이분이 와서 찬송도 안 불러도 오기만 해도 손님이니까 좋아. 방문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막 교회 오기만 해도 나를 반겨주고 오는 사람, 내가 교회 손님이야. 손님. 호산나 교회 손님. 매주일마다 오는 손님. 식당에 오는 손님 같은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들락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는 출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쇼핑 나가는 그런 사람이 손님이에요. 커스터머예요. 손님.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터치하기도 하고 또 나를 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거기에서 일어나겠지. 손님처럼 왔다가 아예 이거 볼 거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 다시는 안 와. 손님 같은 성도. 두 번째 C는 고객입니다. 클라이언트라. 고객하고 단골이라는 거예요. 고객. 손님은 왔다 다시 안 오는데 고객은요. 클라이언트는 VIP 손님은 단골은 자주 찾아요. 자주. 그리고 충성도가 있어요. 뭐 나왔다 그러면 꼭 오는 거예요. 고객은 단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보다 충성도가 훨씬 높습니다. 웬만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런 성도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은 손님이나 고객이나 비슷비슷하신 분인데 나는 30년 동안 호산나 교회를 안 버리고 안 다닌대. 근데 1년에 한 5번밖에 안 나와. 이게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고객이에요. 고객. 손님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곳으로 보기보다는 서비스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과 이 고객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은 조금 더 충성도가 있어서 점처럼 옮기지 않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의 C는 뭐냐면 커미티드,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된 멤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헌신된 제자, 헌신된 재직, 직분자, 충성,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더하리라. 여러분 손님이냐 고객이냐 충성된 일꾼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종교적인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인데 우리에게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해보세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남의 십자가를 괜히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헌금 좀 더 많이 하지 부자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거기는 음식을 잘하니까 요리 좀 잘하지. 그 집 애들은 드럼도 잘 치니까 좀 다 데리고 나와. 자기 자식은 하나도 안 데리고 나오면서 왜 남의 자식 안 나오는데 남이 헌금 안 하는 거 간섭하고 그러는 분이 간혹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십자가. 목사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네. 목사님이 총대를 매셔야지 왜 저러신대요? 장로님들이 위세만 들고 계시네. 장로님들이 왜 물질적 부담도 안 하시고 그러시나.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 방향 볼 수 있는 게 십자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고, 그죠?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설교할 때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성공과 치유와 축복을 설교할 때는 아멘하고 방글방글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손님입니까? 고객입니까? 제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는 역설이 있어요. 불편하고 고난이고 괴로움이지만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체가 역설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함께 생각한다면 모순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왜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나. 역설, 모순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야 된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국밥 먹으면서 이 집 국밥 시원하다 그러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어르신이 그러면 아들이 손자가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하고 나온대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온대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시원한 게 아닌데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희생인데 이게 십자가가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안겨준다. 버리는 길인데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길인데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 자신만을 찾으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는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의 극치라는 겁니다. 지는 길인데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데 이겼어요. 비웠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실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인데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또 회개하는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하면 반지를 주죠. 링이에요. 반지를 링이라고 하죠. 첫 번째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을 우리가 서로 받고 나눕니다. 두 번째 결혼 반지입니다. 웨딩 링이라고 그러죠. 결혼 반지. 그리고
약혼 반지 받고 결혼 반지 받고 세 번째 링을 받는다는데 서퍼링이라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신혼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1년, 2년 있다 보면 애가 나오고 빽빽거리고 막 바가지도 굵고 서로 이게 막 권태도 오고 성질도 부리고 이게 부인을 위해서 산다, 남편을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 때로는 고난이에요. 약속에 약혼 반지, 결혼 반지 행복했는데 마지막에 결혼은 세 번째 서퍼링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다 겪고 나면 가정이 세워지고 살림을 통해서 가산이 늘고 그 집안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찾아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모순이며 그러나 십자가가 역설이라고 했어요. 제가 늘 기억합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 있죠. 고난주간에 제가 담임 목사 와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고난주간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집 아들하고 딸하고 저녁에 어린이집에서 애를 찾아다가 조그만한 애 아까 기현이가 좀 물고 갔는데 요만할 때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 이 쇼핑센터를 갔어요. 저쪽에 목동에 있는 까르푸라는 데를 뭘 사러 갔는데 카트에 태워서 앞을 보고 끌고 가는데 얘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갇혀 있다가 밖에 나가니 얼마나 좋겠어요. 카트에 타니까. 그런데 얘가 노래를 부르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1절 2절 십자가 십자가 아빠가 좋아하는 십자가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러더니 또 십자가 십자가 엄마가 좋아하는 십자가. 그 다음에 4절은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십자가. 입 다물어라 창피하다 아빠.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모세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루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이 십자가가 어떤 역설이 있어요. 십자가 역설이 있는데 뭐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38절을 보세요.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어요. 38절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십자가가 부끄러우세요? 내가 교회의 짐을 지고 내가 고난의 짐을 지고 또 희생의 짐을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부끄럽다? 제가요 그날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십자가. 아이한테 교육은 잘 되면 아빠가 좋아하는 십자가. 아빠는 그래 그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그러고 아빠가 좋아하는 십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십자가, 엄마가 좋아하는 십자가,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그 아이가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노래는 찬양인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비밀을 알아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요. 고난의 비밀을 알아요. 섬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no cross, no crown이에요. 영광의 멸관이 없어요. 여러분, 손님 교인, 정말 목사의 마음은요, 손님 교인도 그저 앉아만 주어도 반가워요. 거기에 충성스럽게 클라이언트 같은 교인, 그리고요 진짜 헌신된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헌신된 성도.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요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 봉사, 주일이면 오늘 얼마나 지인의 군항제 좋겠어요. 오늘 얼마나 벚꽃 좋겠어요. 여기다 햇빛 좋은 데는 벚꽃이 쫙 곰달랗게 또 펴있어요. 벚꽃도 좋고 좋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날 예배도 하고, 그저 손님 교인은 내가 다음 주 가면 돼, 고난 부활주일에 가면 되잖아. 고객은 그렇게 하죠. 근데 사명이 있는 성도는 반주하러, 예배하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기쁨의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충성부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를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비난했어요. 일찍했어요. 항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자기 십자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저희들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면서 정말 저희들 내가 십자가를 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내가 피아노가 없이 오늘 예배 드렸다면 얼마나 또 허전하겠어요. 오늘 신디가 없이 예배를 오늘 성호 형제가 연락 아파서 못 왔는데 그 베이스 하나 못 치니까 또 예배가 둥둥둥둥 우리 가슴에 둥둥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